오늘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먼저 4절까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시험을 기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 때문에 항상 시련이 존재하고 또 이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데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것을 알고 믿음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줍니다. 절대주권의 하나님은 이 시련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련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인식하게 되고 또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회개가 그리고 개혁이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겨라 입니다. 시험을 이겨라. 자, 우리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체적으로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원망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도대체 누가 잘못했느냐라고 부르짖으며 원망하게 되죠. 여기에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원망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좌절입니다. 시련 앞에 나는 능력이 없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은 누구도 몰라. 나밖에 몰라. 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방구석에 처박혀버린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그 깊은 심연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냥 낙심, 좌절에 빠져버리죠. 세 번째 모습은 바로 발전이요, 성장입니다. 만약에 어떤 시련이 닥쳐오면은 어떻게 해서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시련을 통하여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오늘 여기 야고보서 이 1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로 세 번째 유형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 아십니다. 원인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련 가운데 기뻐하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큰 시련은 그 시련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께 더 간절히 간구하라 입니다. 만약에 그 시련이 계속돼서 그 고통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시련이 너무 커서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나를 아예 내 영과 육을 덮어버렸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준비합니다. 시련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시련 가운데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생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죠. 잠깐의 시련을 통하여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준비하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룬다고 하였는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믿음의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시련의 뜻을 분명히 알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버리고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시련을 하나님 눈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시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지금 공산화되려고 하는 이 어려움에 있는 이 시련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우리 보고 북한처럼 공산화가 되라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시련을 이겨나가는데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또 지혜가 없다면 그 시련은 그저 우리에게는 아픈 상처밖에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믿음의 성장이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자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나의 약점과 부족함이 드러납니까? 그렇다면 그 약점과 부족함을 통하여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이 들춰졌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분야거든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구주를 찾게 됩니다. 구주를 찾는다는 그 자체가 회개요. 바로 인내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새로운 나가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회복이 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가 되고 실패가 형통함, 성공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지혜란 하나님의 지혜죠.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의 지혜를 간구한다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죠. 공자, 맹자 책을 찾으면 되죠. 그것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숨겨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요, 주시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굉장히 심플하십니다. 우리 인간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인간은 뭘 많이 계산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지? 또 저 사람이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이지? 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주십니다. 얼마만큼? 후하게, 어떻게? 아주 신실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죠. 누구에게 주시죠?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이란 만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지혜를. 물론 동일하게 해와 비와 모든 것을 다 불신자들에게도 다 똑같이 주죠. 그건 일반 은총,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특별 은혜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십니다. 주시되 어떻게 주시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도움을 줄 때 누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줘요.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하죠? 너 지난번에 줬던 건 왜 안 갚았어? 이런 말 꼭 합니다. 지난번에는 제대로 날짜를 안 지켰는데 이번에는 꼭 지켜. 이런 말. 인간들은 꼭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상대를 좋게 해주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은 상대에 상처를 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냥 주십니다. 마치 탕자, 돌아온 탕자 앞에 선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뭘 추궁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살아 돌아왔다는 그 자체. 스스로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왔다는 그 자체, 그 자체로 내가 아들을 내가 다시 얻었다라는 기쁨으로 안아주듯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그러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또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 믿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나의 공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얻는 거라면은 그거는 보상으로 상급으로 받는 거지만 이것은 그냥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실 줄 믿고 구하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의심이라는 것을 두 마음이라고 또한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여기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자체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간구하라는 얘기죠. 또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지혜는 무엇이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러기에 지혜의 근원은,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잠언 2장 6절에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또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명철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일 자체가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은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체가 지혜의 시작이요 뿌리라는 것이죠. 명철은 뭐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는, 명철은 거룩과 더러움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명철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초림으로 인하여 이미 왔습니다. 또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성취로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죠. 천국이 우리의 본향으로 이미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재림 때까지는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천국과 현상의 이 세상과의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고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련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여 있습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사람에게 그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의심이 다가오기 때문에, 의심의 옷 때문에 그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의심 가운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뭐 보수, 좌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는 없어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부자와의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성도를 말합니다. 또 이 부한 자는 이 부자 성도를 말합니다. 이 가난한 형제, 낮은 형제는 가난한 성도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라는 얘기죠. 현재는 가난해. 내 세상적으로는 참 비참해. 가난한.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 돼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영생을 받았기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그러므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부자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자 성도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이니 겸손하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그 부한 모든 것들은 마치 풀과 같아서, 풀의 꽃과 같아서 열풍이 불거나 또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 떨어져 버리고 시들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물로 인하여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의 기쁨으로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서 낮은 성도가 됐든 이 세상에서 부한 성도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자체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자 성도들은 교만할 수가 없죠. 부자 성도는 자신만을 위하여 살 수도 없고 가난한 자를 마음대로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 자체가 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쪽으로 보면은 시련인데 다시 뒤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2절 오늘 결론입니다. 시험을 이겨라. 시련을 이겨라. 피하지 말라. 이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이겨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시련을 통하여 나의 연약과 잘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발견하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가 몸이 아파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확하게 테스트가 되죠. 내가 어떤 시련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양보해 버립니다. 그를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참 사랑인지 거기서 나타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련을 이미 다 앞서 걸어가셨어요. 아니, 우리가 걸어가는 시련보다 더 강한 시련을 주님은 다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시련에서 시련으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십자가 죽으심까지 들어갑니다.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마귀 시험으로부터 시작하시죠. 40일 금식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공격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편하게, 마음 편하게 머리를 뒤고 쉴 만한 곳도 없고, 그리고 피할 곳도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의 3년 공생의 그 기간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요, 우리가 실패했던 길, 온 인류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모든 인류들이 다 실패했었던 바로 그 길을 주님은 3년 동안에 다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련 앞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시련 앞에 넘어졌다고 하여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넘어졌으나 나를 향하여 주신 복음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은 아직 여전히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실패합니까? 실패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할 때 그 실패 자체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 주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한 자체에 대하여 나 스스로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거나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탓 돌리지 말고 그 실패한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발 앞에 나의 실패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죄와 잘못과 부족을 자백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어떻게 중생함을 받았냐고요? 어떻게 거듭났냐고요?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방법, 위의 방법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손과 발로 실천한 것에는 매우 약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어느 한쪽에 그저 구석에 주저앉아서 나는 패자야, 나는 패자야 라고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하지 말고 또 하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원망 섞인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와 연합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주와 함께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전체가 굉장히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행함이란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그 당시 초대교회는 환란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붙잡혀가고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 죽음의 시련 앞에 섰을 때 야고보가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참 위기지경에 있습니다. 설사 오늘 투표에서 우리 이 보수 우파가 이긴다 하더라도 절대수로 우리가 이기질 못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서 겨우 몇 석 이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저쪽에 그 예측했던 대로 저쪽이 완전히 이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이 총선 이후의 우리의 모습은 또 다른 시련입니다. 설사 보수가 이겼다고 해서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보수가 이겼다고 하면은 또 저쪽 편에서의 또 다른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엄청난 환란이 다가올 겁니다. 또 우리가 많이 져버렸다면 그거는 눈에 보듯이 아마 대한민국이 조만간에 사라져 버릴 겁니다. 어떤 모습이 되든지 이 대한민국에는 시련의 쓰나미가 닥쳐올 겁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초대교회의 그 시련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약한 것이죠.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시련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시련을 피하지 말라. 시련을 이겨라. 그리고 시련 자체를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그들과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설사 그 시련의 쓰나미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육신밖에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육신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작은 것으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큰 그림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는 작은 거로 일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악한 때, 이 환난의 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이 위로 가운데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옵소서. 설사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하여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련을 이기고 또 이겨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